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희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결케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열 재앙을 내리신 일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으므로 접어놓고 다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광야 노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걸 비유해서 가르치기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건넜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상고해 왔는데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이 죽을 지경이었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노인,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 장정이라면 만 20세 이상 50세까지만이거든요. 그러면 추정하기는 학자들이 200만, 어떤 학자는 250만, 어떤 학자는 300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끌려가서 또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역에 애국의 노예가 살 거냐 아니면 거기를 안 간다 그러면 죽일 것이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명락없이 이제 죽을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서 다 살렸죠. 지금 그 얘기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건넜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광에서 먹을 물이 없었을 때도 그랬죠. 마라에 와서 또 어디에 왔었어요? 거기에서 옮겨가지고 또 물이 없어가 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만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한 사람도 안 죽게 하면서 다 살렸죠. 이게 독수리 날개로 먹었났다는 얘기예요. 누가 혼자?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면 압니다.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고 사랑하여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노중에서. 그 죽을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는 그들에서 하나님은 눈을 뗄 수가 없어.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에 뭘 한다든지 하면 부모가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경을 다른 거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을 곳에서 또는 마라에 물이 없어서 죽을 곳에서 또는 엘림에서 물이 없어서 그때도 이게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이 나올 때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게 그때 죽을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감당해 가는지 보면서 죽을 곳에 임박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죽이고 하나님이 그들 다 살렸죠.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눈동자같이 눈을 다른 데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해서 인도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누구는 알아들었어요?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사람들은 읽어놓고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방인 자식 교육은 뭐하게 시켜요? 자식을 다 죽게 만들어. 과보해가지고. 무슨 자식 사랑했어. 하나님의 자식 교육 시키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시키지는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고 있어요. 그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에 날개로 업어서 공중에서 떨어뜨렸다가 새끼가 날려고 용쓰다가 힘이 없어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받아주고 다시 반복하여 훈련을 시켜
새끼가 스스로 멋지게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을, 자식을 멋진 사람 만들려고 교육시켜야 되잖아. 근데 뭐요? 자식을 바보 만들려고 교육시키면 사랑했대요. 사랑한 거 아니야. 개돼지 만든 것이지.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넘어갑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혹독하게 훈련시켜 새 왕이 되게 하듯이 여호와께서도 징계로 교훈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훈련시켜서 깨닫게 시켜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실력 갖추게 해서 하시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어줍지 않은 자식에게 유업을 주면 다 엎어. 인간도 하물며 큰 이사 차리면 유업을 줄 아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주는데 하나님이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유업을 이었게 할 사람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너풀고 먹을 갖다 다가 조금 날개가 조금 이제 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딱 공중에 딱 집어 던져버려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으려고 새끼가 이제 이지대야.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 그냥 떨어지면 이제 직사하지. 밑에 가서 그 넓은 날개를 탁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 독수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의 아이란 생각으로 살아가지고 무슨 진리를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고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닥칠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어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으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로 하여금 직접 실습하여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아야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제가 유대인 납비가 5자녀를 낳는데 교육시키는 거 보고 내가 깜 놀란 게 3살 먹었어. 여자애야. 줄줄이 오빠도 있고 이제 걔 밑에 신생의 아이가 있더라고. 이 아이가 겨울에 눈이 미국에 있는 납비인데 펑펑 와. 근데 그 아이가 그 추운데 거길 나가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 말을 자르는 게 아니야. 애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애한테 이제 옷을 다 입히고 나가. 그런데 문 앞에, 미국은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바뀌니까 그 밖에 눈 내리는데 거기 문 앞에만 앉아서 보라는 거야, 눈을. 그러니까 아이가 알았다고 약속을 해. 그 애가 옷을 입혀서 이제 그러고 나가. 그러니까 이제 걔 위에 오빠가 이제 그 아이가 저기 하니까 장갑을 갖고 와서 거기 밖에 가서 걔한테 또 끼워줘. 걔는 그 앉아서 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입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한참 있다 지가 할 만큼 하고 이제 들어와. 춥다고 나가지 말아라. 뭐 하죠? 안 해. 그러니까 애가 하고자 하면 뭐 한다? 실습을 시켜. 근데 위험하면 거기 나가면 좀 더 이제 그 자기 집이 있고 큰 저기 같으면 미국에는 잔디밭이 있는데 그 집은 이제 시내다 보니까 바로 차가 다니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애하고 약속을 그만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눈을 손을 만져도 보고 받아서 입에다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지가 만족을 느꼈으니 뭔지를 이해가 됐나 보죠.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와. 그리고 옷을 벗고 뭐 하고 이제 말로 다 전혀 둘이 다 어린애인데도 말로 다 아이하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키냐? 실습을 해봐야 뭐를 해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지각도 생기고 아이가 하고 안 하고도 정확하게 자기가 구분을 하죠. 이걸 어려서부터 시키는 게 유대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부모가 고생 다 하고 애는 그냥 좋은 것만 개돼지 되라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교육이야? 그게 사랑이래. 사랑 아니야. 무슨 사랑 있어? 개돼지 만든 게 사랑 있어? 먹을 것만 먹이고 입혀준 게 사랑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모세가 알아들었어. 왜 그 교육을 시킨 것이 누구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교육시킨 방법이거든. 하나님의 교육. 그 교육을 받아온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그 교육이 애굽에 살면서도 가정 문화로 왔던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그게 있다 보니까 노중에서 광야 노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킨 것을 말씀하신 게 모세는 알아들었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성경 깨달았디야. 무슨 성경 깨닫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진리 깨닫게 교육시키는 게 가보지도 않았어. 그렇게 안 가봤으니까 성경을 못 깨달았지.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 다 말하고 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를 떠나서 이 지혜가 발달하고 지각이 발달하면 그들은 자기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아야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고린도 13장 5절에서. 그게 부모가 굳은 일, 육신의 힘든 일은 부모가 한다고 그러고 애 편하게 해준 것이 애 유익이었어. 부모 유익이었어. 자기가 고생하는 거 못 보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야. 그게 자기 유익이었지 무슨 애 유익이야. 애는 아무것도 깨닫고 실력 갖춘 게 없는데 더러운 사랑하고 있어. 사랑 같지도 않은 거지. 사랑이라고 하고 앉았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같이 농사 짓고 어렸을 때 그 농사 짓는 거 심부름 걸어만 다니면 심부름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알으니까 저절로 효자가 돼야. 지금들은 오냐오냐 키워서 효자가 없어. 더러운 세상.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교육 안 시켜. 그렇게 교육시켜갖고 사명 안 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위급할 때 새끼 독수리를 업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눈동자 같이 사랑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깨달아지면 영안이 열리면서 자꾸 하나님을 내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확신에 더 거하거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은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말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5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나 히브리서를 쓴 기자나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그 교육을 받고 이긴 사람이라 보니까 깨달아서 쓴 거죠.
무슨 징계를 못 깨달은지 사랑을 알아. 그런 거로 우리는 생활에서 오는 환난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고 확신에 거하여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성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 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독수리 날개로 어버가 났다 소는 어떤 아들 만들라고? 유업 있는 아들 만들라고.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시킨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아들로서 훈련시켜서 실력 갖추어서 유업을 맡기려니까. 그래야 예수님처럼 뭐가 돼? 큰아들, 그 다음 아들 되지. 예수님 진리의 왕이 뜻이 진리 때 까들어서 진리의 왕이라는 것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유자다 그 말이요. 그 자유자가 되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신부가 되든지. 그런데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안 된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 이방인 우리에게 진리로 귀시켜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일부러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야. 살아가다 보면 와 그냥 환난이.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해라? 깨달아서 이겨라. 그럼 그 어려움 환난 속에 깨달아 이기면 독수리 날개로 뭐 한 거와 같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훈련시켜서 새 왕을 만드시지. 그 나에게 온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아서 실력 갖춰서 하나님의 유업일 아들 만들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 되셨죠? 마음에 어려움이 오든 생활에 어려움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서 죽게 하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깨닫게 시켜서 실력 갖추어서 하나님의 유업 있는 아들 만들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 이기셔라 그 말입니다. 깨달은 건 이긴 것이고 못 깨닫고 좌절한 건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부모가 다 조동으로 키워서 그 어려움을 깨달아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 이기게 만드는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개돼지지고 마는 거 아니야. 그게 저는 어려움을 안 겪으려고 하다 보니 부모가 어려움 당한 걸 이해를 못한 게 효도가 안 나와. 지가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부모가 어려움 겪고 자기를 사랑해서 키운 그 부모의 어려움 고상을 아래 효도도 하지.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그래서 진리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효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오냐 다 들어줘서 깨달았냐? 그렇게 하고 못 깨달아. 그 사람 깨달아서 이제 생명 바쳐서 효도하고 주의 진리대로 행하고 살고 가는 거예요. 이제 됐죠? 그걸 가족에서부터 누구부터 시켜라? 자식 교육부터 시켜라. 이해됐죠? 멋진 자식들 만들어. 그래야 효도 받아. 멋진 자식 교육 못 시켜놓으면 효도 못 받아. 본론 넘어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경험을 시켰으니까 이제 진짜 교육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걸 제대로 깨닫고 하기만 하면 뭐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그 중에서 너희들은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준다는 얘기야. 이제 이해 됐죠? 근데 유대인들이 못 지켰어. 그래서 다 흩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제 깨달아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해야 돼. 유대인들 억울해서 팔팔 뛰는 꼴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하시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희부하며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한 이 약속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여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알아듣고 이뤄갔겠죠. 오히려 예수님의 원수지는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어. 이해됐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3장 13절에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신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택한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기다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게 이제 거기서 실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해됐죠? 그런데 소수였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죠?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방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축복이.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또는 내가 진리가 안 깨닫아 오는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올 때 여러분 깨달아 다 이기셔라 그 말입니다. 그 환난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눈동자가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진짜 제사장 되려니까 이제 우리는 뭐야? 오는 연단 속에서 이제 진짜 깨달아 거룩해져서 성결해져서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더 큰 연단 받아봤기 때문에 연단 속에서 지금 그걸 못 깨달아서 할 때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받으라고 도와줄 수 있으죠? 그게 대언자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혹독하게 시켜가지고 하나님 사명조 대언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기쁘게 여길 수 있어. 어려움이 와도.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기쁘게 못 여겨. 어려움이면 유괴 사람들은 다 싫거든. 다 슬프거든. 그리고 다 안 받고 싶거든. 그게 유괴의 사람이야.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안 그래. 이제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 능력 주려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나에게 하려고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니까 용기 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슬퍼지는 게 아니고 마음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진리 깨달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기뻐해.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결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생이거든, 야고보가. 근데 예수님이 생전에 사역할 때는 육신의 사람에서 예수님만 자꾸 가시 노릇해서 형한테.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연단 속에서 자기가 그 연단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왜 형이 살아가고 형을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이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걸 자기가 이제 진리를 깨달은 게 자기가 받아봤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온전해지는 길을 갔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나도 권면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배우라. 그러니까 그 육신의 사랑은 좋을 땐 사랑인데 어려우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랑이야. 사랑이 아니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 연단 속에서 깨달아져서 불변의 사랑을 갖고 인격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변해 안 변해? 이해되셨습니까? 그 실력 갖추게 하려고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낸 사역자들이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낸 사역자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는 걸 직접 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세를 믿게 하는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게 당신이 보낸 사역자를 통해서 그 사역자가 진리를 정확하게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갖고 그 대언하는 사람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대언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듯이 그 대언자를 믿고 이제 그 말씀을 자꾸 깨달아지지 뭐야?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내 속에 임만을 외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모세가 백성의 말로 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말씀을 전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임이라.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음하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19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사야서 6장 5절 에스겔서 18장 4절 이게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면 다 죽여요. 근데 그 시내산 꼭대기엔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시려고 정했어요. 거기 올라오면 그냥 죽게 되니까 거기를 못 올라오게 뭐 하라는 것이에요? 지경을 정해놓고 백성들을 범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하신 것이에요. 다음 주는 그것을 재검을 합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신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그래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어.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사람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보면 다 죽어.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죄인이 범하지 못하게 했고 올라오지 못하게 했거든.
예수님도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놓으신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을 받아야죠. 영원히 속함 받아야죠. 영원한 의인이 돼야죠. 이렇게 돼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죄 이런 것이 안 깨달아지고 진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심을 안 입었는데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죄에서 속량을 받아 양심이 성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뭐 해진다고요? 예, 성령이 오셔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성결해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장성하는 거죠. 더 성결한 영으로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청결해져야. 성결 갖고도 안 돼요. 양심이 아예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예수님이 아직 못 박아 얘기하셨거든. 그게 바로 청결해질 수가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그 성결함을 받고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꾸 성결해져서 나중에 이제 뭐야? 성결이 나중에 청결로 한 단계 더 이제 올라갈 때가 또 와야 돼. 쭉 자라다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호와께로부터 오늘과 내일 백성을 성결케 하라는 명을 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출애굽 19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출애굽 19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육신의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현이 불가능한 걸 우리 보고 하라고 했을까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마음의 음욕을 못 없애 육신의 생각으로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욕은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욕이 육신의 본능이다 보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거 절제해서 밖에 가서 간음은 안 할 수 있어. 그 음욕을 품는 건 도저히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다 부정을 하거든. 그건 지 생각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해보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깨달으려고도 안 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으면 다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랬죠? 아래에서 산 사람 불가능해. 예수님 위에서 왔다 그랬죠? 그 사람 위에서 온 사람 다 가능해요. 예수님이 가르친 다 위에서 온 사람에게 가능한 얘기예요. 원수 사람? 육신의 사람은 못이야. 위에서 온 사람은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셔. 안 받았으니까 지 말하고 있는 것이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3절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 9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생전 제자 중에 요한사도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사도는 결혼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늙어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하나님을 대면해서 계시록 썼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가 각각입니다. 바울사도도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 7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남자고 여자고 사별해서 결혼했다 사별했으면 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근데 정욕이 아직도 못 이겨서 죄질 것 같으면 뭐라? 재혼해라. 이해되셨습니까?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어줍잖아 가면서 성령 받았대. 들어오고서. 그게 성령이 아니야. 거짓말들 밥 먹듯이 하는 것이지. 마음에 음욕도 없는 놈이 무슨 결혼을 해야. 그래서 안 했어. 그런 거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서 7장 7절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정을 꾸려서 거룩한 생활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못 박아놓은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되어 바울 사도처럼 천국을 위해 충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혼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합의해 분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7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성결케 되어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결케 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결해 지내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 디모데서 1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경지 올라가기 위해서 진리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였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15절 20절에서 말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하는 거, 그건 뭐와 같은 거예요? 노망 드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정신 영에 예수 영 받은 게 아니야. 노망 들었어. 여기 망령된 거 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 몸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간음을 행하고 예수 믿는다고 몸에 죄 짓고 있어? 몸에 죄 짓는 것이 노망 드는 것이지. 노망 들었다고 얘기했어. 여기서 장자명 판에서도 노망 들었다고 얘기했고, 음행하는 것도 뭐예요? 노망 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간음하지 않으면서 이제 마음에 있는 음료까지 없어지는 진리 깨달아서 양심이 청결해지는 데까지 올라가게 진리 배워서 예수를 믿는 건데, 음행행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노망 드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마귀 역사가 안 일어나. 가정이 깨지는 것은 남자가 바람 피면 가정 깨져. 여자들 그건 용서가 안 되거든.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해? 남자가 바람 피우면 부처도 돌아앉는다고 가르친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걸 못하게 율법이기 때문에 가르쳐 놨어. 부처도 돌아앉는다고. 그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남자가 책임지고 가장이라면 일평생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게 아내를 사랑한 거지. 그 짓 하면서 아내를 사랑했다고 어떻게 말을 해? 더러운 것들. 인간도 아니지. 그게 개돼지야. 그게 거룩하게 안 사는 건 뭐야? 개돼지야. 그게 사람이야? 개돼지. 그래서 가정을 사랑했으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가정 자기가 이루었으니까 지키는 것이 가장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믿고 아내는 멋지게 둘이 이 진리를 깨달아 멋진 주의 인격적인 사랑을 하면서 하나를 이루어서 멋진 자식도 교육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는 혼인을 중히 여기고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 13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장자의 명분 뺏기는 거.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건 뭐야? 음행하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혼인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륜지 대사를 귀히 여기서 했다면 멋진 거룩한 가정 만들어 가야지. 왜 더럽게 살아?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촌기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구원을 받아. 가정 이루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혼인을 귀히 여겨서 가정을 이뤘으면 거기서 정말 진리를 깨달아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멋져지는 거예요. 남자가 정말 멋져지는 거고 여자도 멋져지는 거고. 그래 멋있으니까 인격적으로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동경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 멋진 가정 내년에 더 멋지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진리를 일찍 가르쳐 성년식이 이제 남성이 되기 시작할 이제 13살에 성년식을 시켜. 그러면 13살이면 이미 이제 남성이 돼서 가정도 이루어서 어떻게 책임지고 자기를 어떻게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절제해서 살 수 있는지 다 배운 사람들이요. 근데 이방인 우리나라는 20세에 시켜. 근데 그런 거 교육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성년식 언제야? 아이고 정말 진리를 알고 보면요. 기도 안 막혀. 그래서 유대인들은 3, 4대가 한 가정에 사는데 왜 그렇게 한다? 일찍 결혼하는 사람도 유대인 16, 17에 결혼해. 결혼하고 공부해. 그게 유대인들이야. 율법을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서 어떻게 자기 몸을 귀하게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다 가르쳐. 13살에 성년식을 해야. 그래서 13살 성년식 할 때 문중에서 가까운 이웃들이 축하금을 보내. 그 아이 걸로 딱 해서 그때 세계적인 기업의 주식을 그때 딱 3, 40년을 묻어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묻어놓은 게 이 다음에 엄청난 재산이 돼요. 그 유대인들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렇게 가르쳐서 가정 건사하면서 다 살아. 이게 죄송합니까? 그러니까 진리 잘 깨달아서 우리는 모르고 부모님들이 몰라서 우리 그렇게 해왔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교육을 지금 받으니까 우리 아는 우리가 이제 해가야지 우리 후대들이 자꾸 영도 육도 갖춰서 멋지게 거룩해져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보단 내년에 우리가 더 멋진 사람 돼야 우리 후손들 더 멋지게 교육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육받아서 정말 성결해져. 성결은 이제 기본이고 마음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성결해지고 나면 이제 뭔가 이제 거룩한 생활을 자꾸 하기 위해 진리를 더 깨달아가게 이제 양심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